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저희가 합독하여서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아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를 삼가하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구루터기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며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아하스 왕 때 있었던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점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한다면 성경을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철천지 원수와 같은 사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 사이에 항상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인 아합이 아람과의 전쟁으로 인하여서 패하여서 사망한 것을 이렇게 기억한다고 한다면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결코 연합할 수 없는 물과 기름과도 같은 그런 사이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코 연합할 수 없었을 것 같았던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추구했던 바가 같았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북쪽으로부터 새를 불리며 엄청나게 팽창해 오던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네, 이 아수르가 점점 더 강성해짐에 따라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그들 스스로 이렇게 이 아수르를 대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존하기 위하여서 물과 기름과 같았던 그들이 연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동맹은 유다에게도 제안을 했습니다. 너도 우리와 함께하여서 이 아수르와 대적하여서 싸우자. 그런데 이 유다는 이 제안을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니 연합한 김에 자신들의 제안을 거부한 유다를 정복하여서 자신들의 악한 탐심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는 후방을 좀 더 든든하게 하여서 앞에 있는 이 아수르와 본격적으로 대적하고자 했습니다. 평소 물과 기름과 같은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자 서스럼없이 손을 잡은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원수와 같은 그런 사이였다고 해도 얼마든지 손을 잡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예를 여러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그러했습니다. 유대교 분파 중에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서로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안숙지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결코 물러설 수 없는 부분이 그렇게
서로 대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의 적이었던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이나마 연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빌라도와 헤롯도 그러했지요. 이들은 평소에 원수와 같은 그런 사이였지만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마음이 맞아 연합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유다에게는 위기였습니다. 2절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의 집은 다윗의 왕위를 계승한 아하스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린 것 같이 흔들렸다는 것은 아람과 북이스라엘 동맹 소식을 들은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베가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유다에 비해서 그리 강성하다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본다고 보면 이 아하스 왕의 그 할아버지가 되는 우시아 시대 이후로 유다는 북이스라엘에 비하여서 모든 면에 우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람은 유다보다도 강한 나라였습니다. 지금껏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서로 원수지간이었기 때문에 유다는 군사적으로 좀 위험이 있을지라도 염려할 것이 없었습니다.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완충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나 이 두 나라가 전격적으로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이는 유다에게는 크나큰 위협이 되었고요. 큰 두려움을 주는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의 유다의 힘으로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군을 막아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과 이 백성들은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마치 숲이 바람에 흔들린 것 같이 요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신들과 엇비슷한 나라와 더 큰 나라가 연합하여서 자신들을 치려고 하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바라본다고 한다면 이들의 불신앙적인 그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건국 초기부터 이들이 힘이 있어서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었고요. 이들이 정말로 강대하게 되어서 힘이 있어서 그 나라를 유지했던 적이 몇 년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다가 이렇게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라고 한다면 이 유다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주고요. 이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존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붙잡아 주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그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 그 침공 앞에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신앙은 그렇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3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로 하여금 아하스 왕에게 가서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동맹군의 야욕이 성공을 거두지 못할 것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왜 아람과 북이스라엘 유다를 침공하시도록 이렇게 허용하시면서 그들이 목적을 이루지 못할 것임에 대해서 말씀하심으로 이 유다를 위로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병 주고 약 주고 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병을 주시고 약을 주실 바에는 처음부터 병을 주시지 않으셨으면 되지 않을 것인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다에게 병을 주시고 약을 주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할 당시에는 유다는 하나님을 떠나 악의 길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은 아하스 시대의 극에 달하였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아하스에 대한 평가는 하나같이 악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냥 악하다라고 하기보다는요,
극악하다라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이 더 적합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조금이라도 있었더라면 이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타락하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이 유다에게 병주고 약주고 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최고의 통치자는 항상 백성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마련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이 선민은 더욱 그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왕을 세우시고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선한 통치를 보여주시고자 하였는데 왕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행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아스 시대의 이 유다 백성들, 그 나라에 속해져 있는 그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말해서는 두말하면 입이 아플 정도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다를 징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즉 아람과 이 북이스라엘의 그 침공을 통하여서 타락한 유다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매를 들어서라도 자녀들을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한 부모의 신정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난을 통하여서 유다 백성이 죄를 깨닫고 악한 길에서 떠나도록 그렇게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의 목적 중에 하나는 죄에서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평온한 상태와 같이 생활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평소와 같이 평온하게 생활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죄에서 돌이키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해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라도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고백하듯이 고난도 우리에게는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난이 찾아올 때에 먼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숨은 죄가 있는지 우리를 철저히 그렇게 돌이켜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고난의 원인이 죄로부터 인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하여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시기 위하여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인내하고 기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구해야 되지만 고난의 원인이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이라 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즉각적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고난은 더 이상 우리에게 고통과 좌절의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회복을 체험하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그 마지막 절처럼 우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며 굳게 서지 못할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굳게 믿으며 나아갈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굳게 서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주님을 흔들림 없이 끝까지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도 바라봅니다. 이런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줄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지 않도록 주의 말씀 안에 더욱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것에 시선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굳게 서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